네, 안녕하세요. 네, 그 사순절과 고난주간 집회와 또 부활주일까지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2주 동안 공부가 없어서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왠지 약간 이렇게 허전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 특강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 날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찾으시고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마음고생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귀한 부활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또한 저희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신 그 수많은 고난과 조롱과 또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저희가 당하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운다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성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사정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제 저희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좇아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동기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3절, 12절, 12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어저께도 다들 이제 마음들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을 저희 각자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정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사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얘기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서로 사단막이래요. 서로 틀렸대.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틀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판결해 주시고 누가 증거하시고 누가 확증해 주시겠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안 계시다. 근데 반드시 그 일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일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정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교회가 이런 환난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 12절이죠. 11, 12절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근데 사랑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또 새롭게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는 다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내가 아는 것만 알지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그 사정까지 알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아실까요?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아세요. 저는 제가 측만증인지를 몰랐거든요. 38살에 발견을 했는데 26살 때 전도사가 됐을 때 너는 시집 가면 한 2년쯤 살다 애 하나 낳고 쫓겨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26살 때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시집가지 말라면 안 갈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시나. 근데 38살 때 측만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결혼 생활하기 힘들었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그거 몇 년 만에 깨달았냐? 그러시는데 12년 만이라고 했더니 그동안 못 믿었다고 이제 막 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제 몸이 그런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26살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딴 여자들 시집가서 잘만 살더만 왜 내가 못 살까? 그리고 시집갈 마음도 없는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시나? 이게 좀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그 엑스레이로 찍어야 알지. 여러분 척추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몰라요. 척추뼈도 엑스레이 찍어야 알잖아요. 저도 그 뒤에 12년 뒤에 찍어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뼈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뼈 하나 빼놓고는 하나도 제자리에 있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왜 이제까지 몰랐냐고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은 야 너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26살 때 이미 얘기하신 건데 제가 못 믿고 못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는데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는 그분을 다 아냐? 이 정확한 얘기예요.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구의 자손이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랬죠.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다윗 언약 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사무엘하 7장 12, 1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또 이번에 질문하시냐면 시편 110편으로. 야, 다윗이 자기 자손이라고, 그리스도가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왜 다윗이 내 주께 대하여 말씀했죠. 그러니까 내 주라고 얘기했느냐.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느냐. 그러니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두 가지가 모순되잖아요. 근데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죠. 근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구만.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여상이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은 게 언제였냐면은 구속사실이 제 1권 영어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 올랜도에 같이 갔는데 그 박정수 목사님이 영어 잘하시잖아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수 목사님하고 같이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도서관장한테 이 책을 소개하고 그 책을 그 도서관에 소장을 시키고 오라는 거예요.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랜도에서 이제 뉴욕으로 쫙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브루클린이라는 동네에 그 할렘 바로 옆에 유대인 집성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냐면은 그 울트라 오소독스라고 하는 정통파,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초정통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이 뉴스나 영화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까만 모자 쓰고 구렛나루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기르는 분들 있죠. 그리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분들, 그분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구렛나루를 왜 길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세 율법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 그랬대. 그러니까 구렛나루로 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가르쳤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렛나루를 기르는 거죠. 그럼 검은 옷은 왜 이렇게 똑같은 옷만 입고 있느냐? 그랬더니 상복이래요. 그럼 뭐에 대한 상복이냐? 예루살렘에 대한. AD 70년에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는 이 상복을 벗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흑인들도 이 동네에는 꼼짝을 못한대. 잘못 건드렸다가는 몇 배로 복수를 당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유대인들이 그 동네에 유치원부터 대학교 박사과정까지 전 학교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장님한테 이제 책을 딱 드렸어요. 참 유대인을 처음으로 그렇게 세 번째 유대인을 만났는데 하여튼 뭐 옆 얘기지만 인사를 저도 하려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성 목사님이 이제 드리고 이제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악수하고 나오니까 저도 혹시 악수를 하려나 하고 기다렸더니 눈주 안 마주쳐요. 그러다가 살짝 한번 마주쳤어. 근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눈빛은 처음 당해봤어요. 어떤 눈빛이냐면 지옥의 땔감을 보는 눈빛.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하는데 남자들 유대인들은 첫 번째 여자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여자는 숫자에 치지를 않더라고. 정통파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 때 그 율법 시대를 그대로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서점에 갔어요. 그래갖고 주석을 쫙 찾아보면서 놀란 거는 유대인들의 연대 계산과 우리와 약간 차이가 있어. 215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우연히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에요. 어떤 할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명한 랍비인데 메시아, 지금까지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아가셨대요. 1940년대에. 그래서 메시아 지수가 제일 높았대요. 그래서 메시아 지수가 뭐냐 이제 그랬더니 메시아 위원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위원회에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저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최근에 이분이 가신 이후로 더 메시아에 더 가까운, 메시아 지수가 더 높은 분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냐고. 아니래. 왜요? 본인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랬대.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유대인들이 메시아관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성육신 교리가 없어요. 동정녀 탄생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메시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예언돼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예언 가운데 그 신명기 18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만 딱 믿는데요. 그게 뭐냐 했더니 모세가 예언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운다. 신명기 18장 13절에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또 백성들에게 바로왕 앞에 신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못 믿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거기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올 수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동정녀 탄생은 그거는 가르치지도 않아.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성경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유가 됐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두 가지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안식일을 범한 죄.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긴 죄. 그러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대교야말로 진짜 이단이에요. 안타깝죠. 왜냐?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자기네 말로 기록되었는데 그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안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분적으로 믿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딱 취사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다 읽지 않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으로 성경을 폐한다 그랬죠.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기록한 것이 탈무드, 게마라라는 성경 해설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둥글게 깎지 말라. 근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려니까 어떻게 지금 실천해야 되느냐? 구렛나루를 길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죠. 노동하지 말라.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노동이 아니냐? 반경, 자기 집을 중심으로 반경 1km 벗어나면 일한 거고 안에 있으면 일 안 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해설서가 많이 따라왔는데 문제는 뭐냐? 해설서는 딸딸딸 외우고 성경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갖고 왔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질문하시는 거죠. 이 질문은 고난주간에 하신 질문이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고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죽고 난 뒤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엘리야인가?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죠. 선지자격으로 알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예언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다니엘서 9장 25, 27절에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은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지만 죽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이 예언한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고유명사를 썼어요. 고유명사를 쓴다는 얘기는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다니엘이 예언했고 그 예언된 그분이 당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이 없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 저 사람들 나는 누구라냐? 선지자로서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갈라지고 있어요. 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선지자 노릇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죠? 왕이시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인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도 그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나간 두 제자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실망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 합당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 동생 야고보한테 아니 안드레한테 전도받은 거예요. 성경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베드로에게 1장 40절 42절 원래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사도 요한과 같이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 그 사실을 조금 우리가 한번 보고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여기에 보면 베드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자, 40절부터 42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누가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와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물론 불신하고 죽었지만 두 제자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그것이 요한하고 안드레예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또 전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랬을 때,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이지만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사람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럼 베드로가 그때 딱 믿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보니까 어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 본명이 시몬이지? 그런데 장차 뭐라고 부른대요? 게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게바는 아람어로 돌이란 뜻이에요. 반석.
그런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히브리어 방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개인 거예요. 게바도 있고, 원래 본명은 시몬, 헬라어 이름은 베드로, 반석, 그 다음에 아람어,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는 게바. 됐죠, 그죠? 이 다 베드로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너 형제가 전도했지? 안드레가 전도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증거했잖아. 그래서 너가 믿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너 믿게 한 거야.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한테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럼 이 양반 천국 가는 거는 어유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분이 원하는 사람 열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믿는다 하니까 이제 비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죠. 자,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올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자 21절 보시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절도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천국 열쇠를 주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줬죠. 근데 20절, 21절, 2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 보세요. 자,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믿어서 천국 열쇠 받았죠. 그러면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야 되겠어요? 안 알려야 되겠어요? 알려야 돼요. 그런데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인 걸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그렇게 알고 믿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말은 이때가 어느 때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로 비로소 가르쳐줬다. 무엇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 할 때 베드로는 사실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천국 열쇠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베드로 마음 가운데 주여 뜻이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동기동창이에요. 그죠? 다 우리가 동기동창. 베드로 욕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야지. 그러지 말, 아유 그렇게 하셔야죠. 누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근데 여기 볼 때 좀 문제는 뭐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돼 있죠. 이 간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나 죽는다니까. 아유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맨날 왜 부활이 생명인 해놓고 왜 죽는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베드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갑자기 하늘 꼭대기 천국 문 앞에 열쇠까지 들고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아유 지하 미처까지 내려간 거예요. 사단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욕 먹었으면은.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지금 앞장서 있는 거예요. 신났어요. 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제 왕노릇 하기만 하면 된다. 앞장서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죽는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단이다.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가 베드로라도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이러시지?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원롱사님께서 이것을 설교 한번 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물어봤어야 된대. 질문을 했어야 된대.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성경에 왜 죽는다고 하시냐고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을 꾸짖는 자리에 가서 사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잘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점까지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야, 욥기에 보니까 주께서는 자기 사자도 믿지 않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생명 바쳐 충성한다고 했는데 왜 안 믿느냐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야, 받아야 될 말씀이 예를 들어 100이 있어요. 100. 근데 80까지만 나왔어. 근데 80까지는 다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아직 20이 공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 계속 믿을지 안 믿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대. 그래서 믿지 못한다고 하신 거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까지는 다 믿었죠? 근데 죽는다고 하니까 곧장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됐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 결과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실족한 거죠?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그리 마옵소서 할 게 아니라 메시아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라고 난 배웠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관하고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베드로는 진짜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뼛속 깊이 혈육까지도 믿은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여기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이 테스트에서 탈락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느냐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실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아까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었죠? 무엇이었냐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만 들어가면 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줄 알아.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신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맨날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맨날 얘기가 됐잖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다라는 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죠. 예수님은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3절 34절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 34절.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이신데 죽었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북한 공산당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니 북한 공산당 제가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그죠? 경옥이라는 저보다 10살 아래에 있는 그 북한 공산당원이 근데 그 김일성 아버님 돌아가시지 않았냐고. 제가 그랬더니까요. 그랬더니 우리는 서거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말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아버지가 아닙니까? 김일성도 그렇게 믿어요. 제가 너무 질려가지고 야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먹나 제가 정말 그때 머리카락이 다 쓰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오렌지 하나 주고서 들은 얘기예요. 점심시간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는데 진짜 제가 기가 질려가지고 야 이것들은 진짜 말씀으로밖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구나. 근데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니네 아버지는 이렇게 책임지냐 막 이러면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못 사니까. 너무 못 살아요. 야 이런 식으로 책임지는 게 무슨 아버지냐. 제가 막 이 욕이 막 나올라오다가 그랬다가는 남한으로 못 내려왔죠. 거기 붙잡혀가지고 참느라고 애먹었어요. 이 얘기했다가 내가 못 돌아온다 싶어가지고. 자 요한복음 12장
3절 34절 다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기가 어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다고 들었는데 왜 너 죽는다고 하느냐.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도 있다니까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계신다. 아기로 태어나서 영원히 계실 거다. 이렇게 예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너 그리스도라며 왜 죽는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넘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걸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도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이사야 53장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10절에서 12절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는 죽음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예언돼 있고 이사야 9장 6절은 영원히 계신다고 돼 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예언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영원히 계신다는 영광의 주로서 오신다는 예언도 있고 고난의 주로 오신다는 예언도 있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아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선지자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100점도 아니에요. 한 30점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두 가지 예언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할 때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디서 결정하셨느냐? 변화산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아까 보니까 베드로가 시험 들었죠. 이미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엿새 후에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찾으시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메시아인 거는 틀림이 없다라는 걸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장 1절 2절에 보시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보세요. 변형됐다.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체가 되신 게 많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미 그 몸이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아니,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 맨날 같이 먹고 자고 씻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어. 주여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소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예. 아니 마음은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바로 이겁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 아까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말하지 말래요? 부활한 다음까지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물증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줄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때까지는 너희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막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아유, 저 사람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돼라고 생각하죠? 그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 안 믿어져요. 왜 그러냐? 가르쳐 주셔야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는 안 믿을 수가 없어. 왜? 본인이 증거를 받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경우, 보여주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찾아볼게요. 그 세 번째는 방법이 무엇이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다. 그 방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서는 사실은 형제 정도 되니까 얘기한 거지, 웬만해서는 사람이 말해서 믿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월권인 것 같아요. 월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 권위가 아닌데 내 권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하고 싶어해, 월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나 언제까지 비밀인 건 아니에요. 공개가 될 때가 오고 그때는 얘기해도 된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너희만 알고 있으라. 너희는 좀 믿어라. 그 뜻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가 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 성경으로 알아야 탈이 없어요. 왜냐?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성경 공부 안 하면 다 떨어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환난 때 못 이긴대. 왜 그러냐니까 성경으로 알아야 되죠. 가르쳐 주셔야 되죠. 본인에게 분명히 물어보면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야,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얘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알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응답 받으려면. 그리고 어떻게 돼?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 성경이 나를 증거했고 아버지가 성경 주신 말씀으로 내가 가르쳤을 때 그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나도 어떨 땐 믿어지다가 또 집에 가면 아니고 누가 또 아니라 그러면 또 아닌 것 같고, 사람인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언제까지 믿었다 안 믿었다 하겠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성경적인 증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라. 1번. 두 번째는 성경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다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했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딱 걸린 거예요. 왜 걸렸느냐? 자,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체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는지 몰라, 제자들은.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뭘 의논하셨대요?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다 그랬죠. 자, 누가복음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냐면 9장 28절에서 31절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 31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러면 왜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냐? 모세는 죽었죠?
부활의 길을 걸었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죽었지만 여기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부활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 부활 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받았나? 비밀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공부해 보면 놀라운 말씀이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나타났죠. 엘리야 나타난 거 아시죠? 왜? 변화되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별세의 방법이 달라요. 그럼 예수님은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은 누구가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 그럼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왜 변화돼서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엘리야처럼, 왜 모세처럼 죽음을 선택했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17,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다 가능한데 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냐?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에서는 가룟 유다가 팔았죠. 물론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어야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다윗의 을 만드신 그분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죠. 자, 요한복음 8장 그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대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미알료 시제는, 헬라어 미알료 시제는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에? 있느니라. 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분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있느니라잖아요. 있었고 있고 있을 거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돌로? 예수님은 성전에 숨어서 도망가셨어요. 모양새가 너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야, 메시아가 꼭 저렇게 도망가야 되느냐, 비참한 얘기죠, 그죠? 그러나 지금 죽을 수는 없거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셔야 돼. 여기서 돌 맞고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정을 보고 예수님을 받느냐. 그 앞에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요한복음 8장 24, 2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사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같은 얘기예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처음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 태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태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뿐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요, 그렇죠?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아서 성령 받았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본체를 갖다 지금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왜냐?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28절이 나온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하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언제 너희가 나를 믿게 되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야 믿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 혼자 변화돼서 올라가시면 구원받을 종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씨를 보게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믿게 해야 되는데 살아서는 믿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서. 그래서 죽으면 믿게 된다.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믿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죠. 죽으니까 못 믿는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죽으면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믿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성령이 내렸죠? 그럼 그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물론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미 태초부터 메시아로 계셨고 그리고 날 때부터 이미 메시아였어요. 누가복음 2장 11,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얘기했죠. 야, 누가복음 2장 11, 12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이단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자, 누가복음 2장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거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내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개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요. 메시아라는. 왜? 하늘에서 음성이 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볼 때 공개적으로. 지금 이거는 공개적이지 않잖아요. 왜? 그 가르쳐 준 사람들만 알았던 거예요. 태어나실 때는. 그러나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느냐 할 때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올 모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 부활을 시켜야 돼. 그러면 누군가 해야 돼.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가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부활 못 해요. 죄값을 치르라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살아날 분이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그러니까 죄 없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지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성령을 받았죠? 그러나 타락하면서 생기가 떠났죠. 그러니까 뭐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으려니까 뭐부터 받아야 돼? 회개부터 해야 돼.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릇에 물을 담아놨어요. 근데 이 그릇이 넘어져서 물이 쏟아졌어. 근데 물만 쏟아진 게 아니라 그릇도 더럽혀졌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다시 담으려면 씻어야 돼. 처음엔 씻고 그 다음에 다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성령이 그냥 오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같이 받으셨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 외에 성령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고 이분한테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이분은 성령이 그냥 내렸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야, 너가 세례 줄 때 성령이 내리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서 받으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는 표적이 성령이 내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헷갈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독론에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메시아관을 정확하게 가질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해되시죠? 그죠? 성령이 내리는 이유는 그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한테 알려주려고 성령이 내렸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받은 분이 아니에요. 받은 분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이 자기한테 왔대. 그거는 거짓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영이 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예요. 날 때부터. 그거를 우리가 알 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헛소리를 못해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얻었죠? 오순절 성령이 왔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참이었구나. 나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구나. 아들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낳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한 사람일 경우는 어떤 경우냐? 모세 같은 경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죠? 그럼 죽으면 모세의 임한 신이 누구한테 갔어요? 여호수아한테 갔어요. 그건 맞아요. 그거는 뭐냐? 선지자로 믿으면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 영은 하나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아들들에게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럿이에요. 많을수록 좋아요. 자, 로마서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죠? 십자가의 피로.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한국말의 한계예요. 자, 그들은 복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단수죠. 원어에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여기서는 대문자로 안 쓰고 소문자로 써요. 영어에서 대문자로 쓸 때는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러나 소문자는 여럿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영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잘못된 영의 인도에 따라가지 않고 속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지속되는 이유는 그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나팔의 변화가 돼야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 때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했지만,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을 의탁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자, 죄송하지만 로마서 1장 4절 읽고 또 8절 읽겠습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물증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다 심증 내지는 주관적인 증거죠. 각각 개개인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사람들이 언제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 믿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만났을 때 다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게 됐기 때문이죠. 왜? 부활체로 40일 동안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찾아가는 서비스 AS예요. 누구한테 언제 찾아갔나 보니까 일일이 찾아갔어요. 한 번 안 되면 2번, 한 번에 안 되니까 디두모 도마, 또 갈릴리까지 가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겐 3-4번 만에 믿어진 거예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볼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것들 왜 저렇게 지랄이냐, 뭐 세상 말로 왜 이렇게 못 믿고 난리냐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은 동기동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자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은 몸이 아닙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라. 부활이에요, 변화예요?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변화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나를 선택했지, 나 같은 거를? 왜 나를 이렇게 믿게 하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믿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믿음 지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기적 같아요. 8년 전만 해도 단둘이 얘기했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정말 단둘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눈물이 나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또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안 믿겠어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몇 번을 도망가고 뛰쳐나가고 배반했을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세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난리가 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믿지 못해서예요. 믿지 못하니까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왜 사람이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느냐.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번에 이제 그 안동에 이제 최영훈 목사님 이제 교회를 신방을 갔어요. 근데 최영훈 목사님이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 앞뒤 맥락 없이 그 안동의 명가들을 보면 비밀이 있대 집집마다. 그러면은 딸한테도 안 준대. 오직 맏며느리한테만 딱 전수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 맏며느리는 그 다음 맏며느리는 전수를 해야 된대. 그래야 그 집안의 비밀이 보존이 된대요. 그러는 경우는 여러 대가 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된대. 근데 원로 목사님이 모든 목회자가 다 내 후계자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당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알아들으셨나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왔어요. 야, 구간이 명간이시구나.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지금도 현역에서 목회하시잖아요. 제가 가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잠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는 거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물어봐야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했는데 아니 권사님 저쪽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오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가르쳐 주셔서 마음에 평강이 왔대요. 그래서 온 가족은 다 저쪽이어서 너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상관은 없대 자기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했을 때 야, 기도하셨네요. 기도하니까 응답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싱숭생숭의 사람인지라 또 이 소리 들으면 또 마음이 이렇게 갔다가 또 긴가 했다가 아닌가 했다가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끝장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수년간 동안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여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먼저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였사오니 저희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고 눈물로 땀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리회장님과 모든 당회원들, 귀한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쳐서 이렇게 수고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맡겨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그 사명을 사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였사오니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이 저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 가운데 뜻이 달라서 이렇게 서로 서운하며 또 싸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저희의 가족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반드시 선과 악이 구별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여 거짓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이 또한 밝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평강제일교회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